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 있었던 것은 주의 지키시고 주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 품 안에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더운 일기이고 그래서 피해서 피서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주일을 겹쳐서 이렇게 많이 가시다 보니까 때로는 주일에 빠지시기도 하는데 어디에 가시든지 피해서 피서하시는 것이지 주님을 피해서 가는 건 아니죠. 어느 곳에 가시든지 그곳에서 피서하시면서 또 예배 꼭 동참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저는 믿습니다. 휴가 중이지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남서부 쪽에 보면 나미비아가 있는데요. 그 나미부 사막이 있습니다. 1,500km 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사막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1년에 단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이 모래 언덕과 그리고 메마른 그러한 땅을 바라보면 정말 이러한 곳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아주 붉은 곳, 아주 붉게 마치 태양에 타버린 것 같은 그런 모래가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타는 것 같은 이런 사막에는 혹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작은 생명체가 있는데요. 딱정벌레입니다. 이 딱정벌레는 새벽이 되면 이 모래 언덕의 높은 능선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 모래로 향하고 그리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어서 저 대서양으로부터 몰려오는 아주 짙은 안개를 맞이합니다. 안개 속에 섞여 있는 또 숨어 있는 바로 그 수분, 이 수분이 그러면 이 딱정벌레의 등에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정 모여서 수분이 되어서 물이 되어지면 그 등을 타고 내려와서 그 물을 이 딱정벌레가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광활한 그리고 뜨겁게 타는 이 물 없는 사막에서도 이 딱정벌레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보고 사막 또는 광야와 같다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사막과 같이 막막한 현실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특히나 건강을 조금 잃었다가 다시 회복했는데 다시 경제적인 문제가 또 찾아왔거나, 또 경제를 조금 회복했는데 관계 가운데 갈등이 생겼거나, 또 관계를 어떻게 회복했는데 이제 자녀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문제를 만났거나, 또 그 자녀의 문제를 조금 회복했는데 또 부모님을 또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야, 이 인생은 정말 사막과 같다 또는 광야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만 해결하다가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넘어가도 또 문제가 보이고,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해답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나미부 사막의 이 딱정벌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찾지 못한 인생의 해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해답은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 인생의 해답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 해답을 본문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사라의 가정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는
21장은 아주 큰 기쁨과 그리고 웃음으로 시작하는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인데요. 이 가정에 큰 기쁨과 웃음이 피어났던 이유는 그동안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낳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아들이 소중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의 뜻은 그가 웃다라는 것. 웃음, 기쁨. 그게 바로 이 이삭의 이름의 뜻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며.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니까 너무 기쁘다. 이 아들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도 다 함께 기뻐할 것이다. 웃을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우리 모두 기쁘다. 여러분들이 이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얼마나 기뻤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마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작은 그 손가락 발가락을 꼬물꼬물 움직였던 그때의 그 모습. 네.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오물오물 받아 먹으면서 오물오물 움직이는 그 입과 그리고 방긋방긋 웃는 그 모습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모습들이 아마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했을 것이고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행복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 아이만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얼마나 웃음이 넘쳐났습니까? 때로는 그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아마 비교해 보시면 아마 지금쯤이면 그거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저 이 아이 때문에 기뻤고 행복했던 그리고 웃음이 넘쳐났던 그 순간들로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그 웃음이 그치고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자라나니까 젖을 뗄 때쯤 되어서 젖을 떼게 된 이후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가 벌어진 그때에 하갈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이었죠. 그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75세 되었던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바로 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어머니 사라가 본 겁니다.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보내라고 그래요. 내보내라. 여러분 75세 어딘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이죠.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이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해요.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근심했습니다. 성경에도 근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리 몸종이었지만 내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그 아이와 그리고 이 아내를 내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그리고 물 한 가죽부대, 가죽부대에 물 하나 채워서 그리고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하갈이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들을 데리고 지금 집을 나가게 생겼는데 뭐를 가지고 나가요? 떡하고 물 한 가죽부대 그거 가지고 지금 쫓겨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요즘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재산을 내놔라, 소송을 걸겠다, 뭐 별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물러날 수 없죠. 재산을 반을 내놓든 얼마를 내놓든 받아서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해도 너무했죠.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이런 남편도 없고 이런 하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왔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 하갈이 이렇게 쫓겨나온 것이 하갈의 잘못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갈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갈이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도 사라와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어요. 하갈의 이 몸종이었던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그의 주인인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어기면 죽는 겁니다.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당시의 문화고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이라는 거죠.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것 자체가 잘못이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남자는 아무 쓸데없어요.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 이 아들이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이 아브라함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 바람에 생긴 것이 지금 이 가정의 갈등이잖아요. 그러니 하갈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누가 지불하고 있습니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간간히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무서운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믿음의 공동체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못되면 좋겠는데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아서 힘든 상황 또는 고통을 겪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죽음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죄는 뭐하다는 거죠?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무거운 거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갈이 그 죄, 사라와 그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그가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마엘과 이 하갈이 브엘세바로 쫓겨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의 삶을 표현할 때에 방황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방황했다라고 하는 것은 집이 저기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걸 방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을 몰라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헤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와줄 사람이 아예 없는 겁니다. 갈 집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을 방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막막합니까? 갈 집이 있는데 헤매는 것은 그나마 소망이 있잖아요. 어쨌든 찾으면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데 갈 곳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그가 가지고 나왔던 떡과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짧은 이 한 문장 안에는 여러분, 이 하갈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은 곧 뭐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목이 말라서 마시는 물이 아니지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 물이 다하면 결국 죽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물이 다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광야에서 얼마를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방황했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를 살아야 될지 몰라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도울 사람이 나타날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막막합니다. 그나마 살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마실 물이라도 그리고 먹을 떡이라도 좀 있으면 그나마 이거 있는 동안에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부대에 물이 다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소망도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있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죽부대를 가지고 나올 때에 이 가죽부대를 누가 준비해 줬습니까? 아브라함이 챙겨줬어요.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챙겨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챙겨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갈이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다 떨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준비한 것은 언젠가는 다 뭐 할 거라는 겁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경험을 쌓고 능력을 배양했다고 할지라도 이걸 영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생의 광야를 다 건너갈 수 있다 없다? 못 건너가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실패하고 언젠가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오잖아요. 사라질 때가 분명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쌓아 올렸던 것들을 뭐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붙잡고 살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나마 그것이 있어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이것이 있어야 살아갈 소망이 되잖아요. 불안함을 그래도 이것이 있어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붙잡고 살아오는데 그것마저도 뭐 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니 뭐 하지 말으라고 말합니까?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이유가 누가 준비해 줬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준비해 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해답은 고사하고 여러분 또 다시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뭘까요? 가죽 부대에 물이 말라서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진 것도 문제인데 그걸 보고 이 하갈이 행한 행동입니다. 이 하갈은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이스마엘이죠. 관목 덤불이라고 합니다. 나무 아니에요. 관목이라니까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광야에 나무 없습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덩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그나마 있는 곳이다. 있을 만한 곳이다. 척박한 그곳에서 있을 곳이라고 관목덤불 그 굴러다니는 덤불 사이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아들을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이 화살을 쐈을 때에 갈 수 있는 거리 최고는 300m, 짧게는 100m 정도로 봅니다. 그 화살을 쐈을 때에 한바탕 날아갈 수 있는 거리 그 정도 거리에 가서 아들과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하갈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지금 가족 부대에 물이 다 바닥났을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의 아들을 관목덤불이라고 있는 곳에 그곳에다 두고 지금 뭐 했습니까? 활을 쐈을 때에 한 100m 떨어진 곳 여기가 어디일까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한 거리예요. 아들의 모습이 아른아른거리고 그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한 거리까지 이 하갈은 아이를 두고 그곳에 가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그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차마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로서 아들이 죽게 생긴 모습을 보면서 그걸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지켜볼 수 있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아들을 두고 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나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계획이 틀어지고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릴 그때에 우리도 눈을 감아버립니다. 현실을 뭐 하고 싶어야죠? 부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아들을 뭐 하면 안 됩니까? 버리면 안 되죠. 저렇게 내팽개치고 그 소리를 못 듣고 그 자리에서 아들을 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고 아들을 붙잡고 있을지언정 그 아들을 두고 그렇게 멀리 가서 울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고 하든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들을 데리고 어쨌든 간에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다가 쓰러져 죽더라도 물이 있는 곳을 찾겠습니까?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하갈처럼 죽으실랍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어쨌든지 간에 물을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심정이 아마 그럴 겁니다. 저 부족한 이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극히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갈도 어머니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면 하갈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해서 왜 방법을 찾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찾았을 겁니다. 중간에 이야기가 없었을 뿐이지 사실 하갈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물을 찾고 또 찾아봤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거예요. 그가 가졌던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던 거죠. 그런데 허사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갈을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부모로서 책임감도 없는 그런 비정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갈은 신앙이 없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없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한 곳까지 떨어져서 그가 홀로 울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이 떨어진 것도 정말 극한 상황을 만난 것인데 여러분 그 상황에 몰입되어지다 보면 결국 무엇까지 생각하느냐?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그 누구도 없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럴 분이 없다. 그리고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도 내게 이러한 것들을 하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극한의 현실 바로 그 광야와 그리고 비어버린 그 가죽 부대를 보면서 눈앞에 이 고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랬을 때 우리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고요. 결국 포기하고 물을 찾아 나서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갈의 지금 상황이에요. 눈앞의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요. 반드시 사라질 것이고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포기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믿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인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러면 과연 이 하갈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신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믿음 있는 분이라서 이미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시지만 정말로 우리가 극한 그 상황에 들어가면 예전에 나의 그 믿음이 어디 갔나 싶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왜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 어떻게 계신다면 이 자리에까지 나를 놔두실 수 있습니까? 내 가정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내팽개치시는 것처럼 내 건강을,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가정을 왜 이렇게 두실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은 이것을 못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먼저 하갈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와 떨어져서 울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뭐 하셨어요?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조가 되지 않아요? 어머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을 만큼 뭐 했습니까? 멀리 떨어졌는데요. 바로 그때에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뭐 합니까? 들으셨어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계신다고 할지라도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마 이 함께 계셨다는 표현의 방법으로 제가 그렇게 가까이 계셨다. 그러니까 하갈은 멀리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하갈은 아이와 거리를 두었는데 하나님은 아이와 거리를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놓고 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아이를 놓고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에게 이러한 삶이, 이러한 현상이 뭐할 것을 있을 것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아들은 이스마엘이라. 내가 뭐한다? 듣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것을, 이 아이의 울음을 듣는 것을 이 하갈은 뭐 했어야 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기억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갈은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계셔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인 하갈은 어머니이지만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모습이, 말씀이 이거예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하나님은 네 아들 이스마엘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잊지 않았다고요. 너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는 잊어버렸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갈에게는 아직 우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뭐 하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하갈은 아이에게서 뭐 했어요? 떨어져 있었잖아요.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시 이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손을 붙들라 그러잖아요. 아이의 손을 붙들라. 지금 떨어져 나와 있는데 아이의 손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야, 떨어지지 마. 다시 가. 왜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이 이스마엘을 이름하여 뭐 하겠다고? 들어주겠다라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에게로 가. 그 아이는 뭐 하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죽을까 봐서,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참아볼 수 없어서 떨어졌다면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하지 않을 거예요? 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갈의 손에는 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손을 붙잡아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안타깝더라도. 하지만 그 손을 놓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되돌아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하갈은 다시 기억했을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랬더니 마침내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뭘 봐요? 샘물을 보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이게 왜 아멘입니까? 이게 왜 아멘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우물은, 이 샘물은 예전부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갑자기 생긴 겁니까?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야 있으라 마치 창조하신 것처럼 그래서 짠 하고 샘물이 생긴 걸까요? 이전부터 있었어요. 하갈의 눈을 뭐 하셨다고요? 밝히셨으므로 그 샘물을 뭐 하게 됐습니까? 보게 된 거예요. 본래 그 샘물은 거기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갈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못 봤겠습니까?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니까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 길을 두셨는데 그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샘물이 옆에 있었는데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순간 샘물을 탁 나게 하셨다, 솟아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하갈 그 곁에 이미 샘물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샘물을 이제 보게 하신 것이죠.
샘물을 하갈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요, 그 샘물을 이미 곁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의 그 순간에 죽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뭐가 보이지 않아요? 샘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인생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물이 떨어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려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뭐 하면요? 포기해버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너머에 뭐를요? 이미 샘물을 예비해 두셨어요. 성경에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이 그러면 뭐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두신 바로 그 샘물은 때로는 나의 삶의 이 상황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샘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아내이고 남편일 수도 있고 주변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 어려운 그 상황 자체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나 또는 육적인 어떤 힘,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저는 오히려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또는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길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진짜 능력은 그런 상황이 여전히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뭘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광야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그 밖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레아에 있는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숯불에 걸려있는 무엇을? 순양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밝혀주셨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 순양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생각해봐요. 숯불에 걸려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울었겠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밝혀주시니까 준비해 놓은 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삭도 오늘 이 이스마엘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이 있었어요. 이삭에게도 대신 죽을 제물을 이미 준비해 두신 것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누구를 준비해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 예수를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무엇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준비해 두시고 어디에 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뭘 해두실까요?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뭐 하신다고요? 준비해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이미 우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생명의 우물인 샘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있던 가죽 부대에 그 물이 다 말라버릴 수 있었습니다. 말라버렸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하루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면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본다면 우리는 절망이고 우리는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내 가죽 부대에 물이 마른 것뿐이지 하나님의 우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하기에 이 나미부 사막의 이 딱정벌레는요, 모래만 보인다고 해도 물이 없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그 모래 능선 꼭대기 올라가서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그 안개 속에서 오는 그 수분을 모아서 그 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서양 쪽으로 몸을 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포기했던 그 마음을 다시 붙잡아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는 즉시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빨리 벗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뿅 들어서 평야로 탁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중요한 것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은 오늘 광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그 주셨던 물을 가지고 먹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곧바로 광야에서 번쩍 들어 광야로 옮기시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때로는 광야 속에서 우물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우물을 먹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 빈 가죽 부대만 바라보시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내 인생은 실패했다? 아닙니다. 사람이 준비한 물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 뭐가 있어요? 샘물이 있어요. 내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샘물이 있습니다. 뭐 하지 아니하면 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서 그 빈 가죽 부대 너머에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상황의 변화 또는 견딜 수 있는 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 바로 은혜의 우물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것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손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뜻을 이루고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